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성공합시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이라. 아니, 하나님을 떠나는데 육신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실패입니다.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에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결과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떠난 육신적인 성공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자체가 멸망입니다. 멸망. 자,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세요.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육신적인 성공자들이 있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난 실패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지만 육신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성공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이다. 왜냐하면 사단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다다.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방향으로 되어져야만 됩니다. 첫째, 말씀에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전부 다다. 이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뒤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전부 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깨달음이 와서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가 정말로 다다 할 때 이게 내 사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이때부터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전부 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각도 안 바뀌고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축복을 많이 놓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법면에서 그리스도가 전부 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야만 염려가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이게 쉬운 말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 부흥되고 축복받는 것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는 전부 다다. 이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할 때 전부 다 아멘은 하는데 자꾸만 실패합니다. 많은 신자가 실패하는데 어떻게 실패하느냐? 너무너무 열매가 없고 전도 문도 안 열리고 계속 방황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뭐가 안 바뀌느냐? 이게 안 바뀝니다.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전부 다 맞는데, 믿기는 믿는데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나 이게 안 바뀌어야만 이 사상이 바뀌어야지만 여기에 행정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전부 다가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여기서 모든 제도도 나오고 여기서 방법도 나오고 이게 바뀌어져야만 여기서 모든 프로그램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성경 볼 때 저는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나님 아는 자체가 축복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다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안다는 그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이걸 상실했다 그 말이요. 뭐 때문에 상실했느냐? 죄 때문에 상실했고 사단 때문에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은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상실한 것을 위해서 완전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사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여기 많은 신자들이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여기서 실패를 다 합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거 다 상실하고, 주님이 다 완전 다 지불을 다 하셨습니다. 그게 부활절이죠. 그 앞에 고난주간입니다. 다 했어요. 근데 부활주일 이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전부 다 회복해야 됩니다. 거의 여기서 모든 신자들이 실패합니다. 인간적인 문제 가지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이 완전히 다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찾아 먹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찾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사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럼 이상하게 문이 열릴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절대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되는데 이 고백하는 사람은 됩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완전히 되는 곳에 가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불신자가 전부 어디 있느냐?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19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그 자체가 교만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 문명, 문화가 발전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쾌락과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왜냐? 모르니까. 선을 본 적이 없고 정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 전부 다 멸망과 타락입니다. 세상 문화 전부 타락 문화, 사단 문화입니다. 그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고난과 실패, 병이 찾아들게 되는데 병 걸렸다 너무너무 고치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로마도 이래서 망했고, 바벨론도 이래서 망했고, 애굽도 이래서 망했습니다. 아수르도 이렇게 해서 망했어요. 두로와 시돈 모든 나라는 다 이렇게 해서 빠짐없이 멸망받았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바로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웅도 끝내는 실패했습니다. 몽땅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만 계속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거의 다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우리가 간증도 좋지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누어야 됩니다. 간증은 문이에요, 문. 예와 드는 것도 문입니다. 근데 문 열고 들어가서 방의 내용이 어떠냐? 방을 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사는 겁니다. 혼자서 말씀 읽다가 답을 얻는 겁니다. 머리에 딱 외워질 정도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불신자가 멸망받는 이유입니다. 자, 창세기 19장 앞으로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예언입니다. 창세기 19장 앞으로 대학가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딱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정신 차려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전부 다 이 부분 전생과 전력을 투자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벌써 이렇게 되었어요. 미국이 지금 사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창세기 19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천사가 이 소돔 성을 방문했습니다. 18장 창세기 18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가 3명이고 이게 롯에게 방문했을 때 2명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19장 1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자, 추석을 보니까 세 사람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온 천사인데 그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시다,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롯을 방문한 천사는 둘인데 소돔 고모라 그 성을 심판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을 내일 아침에 응답하려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는 것이고, 내일 아침 여러분을 멸망시키러 보내는 것이 누구를 보냅니까?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영적인 문제죠. 자, 불신자가 왜 망합니까? 영적인 건 몰라가지고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큰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영적인 건 모르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중대한 문제를 정말로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일 아침에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물론 사람이 왔어요. 머리 나쁜 사람 볼 때는 사람이 온 줄 압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볼 때 사람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겐 세 사람, 롯에게는 두 사람을 보낸 겁니다. 놀랍게 하나님은 응답 주셔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롯에게는 실패시키는 천사를 보냅니다. 이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모든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의 일을 도우는 천사들, 아주 중요한 영적 문제들이 나왔죠. 자, 기독신자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영적인 건 몰라서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왜 안 믿느냐? 영적인 거 모르니까 안 믿습니다. 교회가 뭐 때문에 모여서 자꾸 염려하고 인본주의 있습니까? 영적인 것 안 믿으니까.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것만, 안 보이는 건 뭐 알 수도 없고 보이는 것만 기준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전혀 모릅니다. 기도할 리가 없죠. 기도하다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 영적인 걸 모르니까. 자, 여러분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배후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영적 문제 진짜 안다면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맞죠? 성령의 역사를 진짜 알거나 영적인 활동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롯이 모르니까 죽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마디도 하나님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앙으로 하는 기도, 불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들어가 있고 안 믿는 이상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믿는 그대로 하나님께 입력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대로 입력됩니다. 딱 그릇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잘 안 믿어집니까? 그게 그대로 하나님께 입력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심부름합니까? 주의 천사들이 심부름을 다 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군대들이 동원됩니다. 이게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다니엘 3장 8절부터 24절 기도하는 종들이 위기에 처할 때, 다니엘 6장 22절 다니엘이 죽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어린아이 하나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10절
베드로를 보호할 때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 왕을 칠 때 두 가지를 해요.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신부로 많은데 주의 백성들에게는 응답하는 일을 하고 불신자들 안민자는 치는 일도 합니다. 다 합니다. 영적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했는데 분명히 사람 만나러 가는데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다른 일 하러 갔는데 하나님은 배후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을 방문한 천사의 목적이 뭡니까?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갔습니다. 자, 하나님 없는 강대국, 이 물질 문명의 모습. 자, 19장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으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보세요. 이 잠도 안 자고 이것들이 깡패들입니다. 막 몰려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 어디니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천사가 움직이는 사람 남자의 모습으로 오니까 이 남자들이 남자한테 와서 상관하겠다. 이런 시대입니다. 동성연애 남자끼리 하겠다 이거요. 완전히 악령이 충만한 거죠. 이게 하나님 없는 강대국 물질 문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운동 말씀운동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날이 올 겁니다. 10년만 말씀운동 해봐요. 여러분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본격적인 전도 10년만 해봐요. 여러분의 사업과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아마 놀랄 겁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전도를 그렇게 안 합니다. 적당하게 하고 맙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적당하게 해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복음 사역을 대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대강으로 생각해 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요. 이것이 전도에 될 이유입니다. 전도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가 멸망받는 게 뭡니까? 육신적인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활동 모를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결과도 모릅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9장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음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11절에 문 밖에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할 능력이 있죠. 12절 13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에 대하여 부르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그러니까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이걸 또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증거를 봐야 됩니다. 말씀 떠난 시대, 이 말씀이 혼란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젊은 애들 예수 전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답니다. 어떡합니까? 안 믿어진다는 걸 머리통을 깨서 믿음을 심어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교회도 안 나오는 애들도 많아요. 지 혼자 믿는 거지.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까? 하여간 이런 시대, 다시 말하면 구원과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큰 축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기만 하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 사상 바꾸시고 여러분의 전생을 진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하고 이것 때문에 일하고 공부하고 목회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만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 완전 책임다 지십니다. 여러분, 뭘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영적인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 일으키십니다. 내일부터 다시 한번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하루 5번씩 기도하시오. 문 열어주실 겁니다.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일부러 시간을, 주님 내가 이 시간을 특별히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적적인 역사를 지금 이루어 주셔서 기도해 보세요. 한 1분만이라도 잠깐이라도. 그러면서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 이룰 겁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거가 온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